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겸손의 왕 예수님께 경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요즘 이제 마태복음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다가 또 새롭게 알아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모릅니다. 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종료주일 말씀을 보면서 이때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4절 앞부분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9장 30절과 35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14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마치 어린 나귀만 매어 있었고 제자들이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냥 그 어린 나귀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절과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미 나귀와 어린 나귀가 함께 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끌고 올 때도 어미 나귀와 그 어린 나귀를 함께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미 나귀와 그 어린 나귀 중에서 어느 나귀를 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보시면 마치 어미 나귀를 탄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그런 이제 명화들을 보면 주로 이렇게 두 마리 어미 나귀와 아기 나귀가 있을 때 예수님은 주로 어미 나귀를 탄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검은색으로 나귀를 표현해 가지고 가운데 예수님이 타고 있는 어미 나귀, 그 뒤에 따라가고 있는 아기 나귀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명화들을 그릴 때 그 당시에 이제 옛날에는 어미 나귀를 탄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기 나귀,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 나귀와 아기 나귀를 함께 데려왔다면 어느 나귀를 타야 될까요? 어미 나귀를 타겠죠. 어미 나귀가 있는데 굳이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또 어미 나귀에 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어미 나귀에 비해서 그 아기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했으니 굉장히 어린 나귀였습니다. 저 장면에서 예수님이 마치 만약에 아기 나귀를 탔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발이 땅에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발이 땅에 닿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귀를 타는 경우가 있지만 어린 나귀를 타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어미 나귀와 아기 나귀 같이 있을 때 굳이 아기 나귀를 타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니까 발을 바짝 들고 그렇게 볼품없이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굳이 예수님은 어미 나귀가 아닌 아기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그것은 바로 스가랴서의 그 예언의 말씀 때문인데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데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시는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신다라고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그 말씀대로 겸손한 모습의 왕으로 오시기 위하여 어미 나귀와 아기 나귀, 어린 나귀 중에서 굳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왕이셨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볼품없는 그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때 그 종말의 때의 어떤 증거와 또 그 살아야 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마지막 때의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할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환경을 향한 우리의 모습에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비유의 말씀으로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때의 새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 열 처녀의 비유인데요. 우리가 이 비유는 잘 알죠. 나머지 비유들도 잘 아는 비유들인데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말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이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자세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그 비유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결혼 문화를 좀 알아야 합니다.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신랑 일행이 먼저 신부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신랑 집으로 행렬을 지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혼인 잔치가 주로 저녁에 일어나기 때문에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가 되어서 그 혼인 행렬의 그 길을 등불로 밝혀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랑집에 도착하면 밤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하여 문을 꼭 닫고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하객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신부 들러리가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5은 등과 기름을 잘 준비했지만 다른 5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부랴부랴 기름을 빌리려고 하자 기름을 빌리지 못하고 그 기름을 사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5 처녀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신랑이 도착했고 그 혼인 행렬이 잔치집으로 들어간 뒤였고 문은 굳게 닫혀버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5 처녀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그 혼인 잔치집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5 처녀들의 역할은 뭐냐면 혼인 행렬이 가는 길을 불 밝히는 등불로 밝혀주는 역할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지 못한 들러리들은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혼인 잔치를 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했던 것이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등만 준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밝힐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일 것입니다. 등과 같은 외적인 것 아무리 준비해봐야,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것은 아무리 있어봐야 그것은 깨어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밝힐 수 없듯이 마지막 때 우리의 겉모습만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가르칠 때가, 상징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끼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열심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런 외적인 신앙의 모습만으로는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늘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슬기롭다 인정받는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하나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달란트 비유이죠. 또 이 비유도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다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그 맡긴 것을 결산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들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두 번째 모습으로 해주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결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맡기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밖에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은수저고 누구는 흙수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차별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평가하실 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남긴 사람을 똑같이 평가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보면 이제 사람들마다 누구나 5달란트 받았네 그러면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5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받은 것에 맞게 충성하고 열심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이 보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재능에 따라 다르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더 남겼다고 더 칭찬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보상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마치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보면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신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 자식을 주신 분이 있고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다 종합해 보면 아마 하나님 주신 건 공평하게 주셨을 거예요. 나는 내가 못 받은 것, 적게 받은 것만 보면 안 되고요. 내가 더 받은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을 맡겨주신 것이지 절대 차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또 얼마를 남겼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것이지 그 결과로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맡겨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기쁨으로 성실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결산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재능도 있고요. 은사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자녀도 있고 직분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사업과 직업도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보시고 결산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도 마태복음 25장 안에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가 다 25장 마태복음 25장 안에 들어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주었느냐, 또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느냐, 헐 벗었을 때 옷을 주었느냐,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느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봐 주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와 봐주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 그 임금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귀하게 여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들을 돌아보며 살아야 한다. 또 작은 선이라도 베풀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마지막 때 판단해 하신다라는 뜻이겠죠. 이것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사랑을 베풀며 살았는지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과를 내면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비유들을 따로따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비유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면서 한꺼번에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따로따로 보기보다는 다 같이 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중에 하나만 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셋을 다 함께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균형입니다. 신앙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에만 이제 치중하면 안 되고요. 어느 하나도 놓치면 안 되고 균형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한 모습, 이런 영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먼저이죠. 하지만 또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맡긴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 충성하는 그런 열심의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남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며 사는 삶, 선한 마음, 베품의 모습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평가 항목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치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모습 우리에게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나셨고 보여주셨던 바로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를 그렇게 사셨고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 정말 잡히시기 바로 직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다 감당하고 그 십자가의 길까지 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의 모두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말씀이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그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그 베드로에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도 따뜻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 안다. 너 곧 그럴 거다. 그러면서 그 실수까지도 다 아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고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기도 다시 고쳐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모습을, 그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신 그 겸손한 모습의 왕으로 오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이 맡기셨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할 그 제자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종료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고 또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마지막 때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슬기롭다,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복받을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그래서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사시는, 또 이 보내시는 이 종료주일, 또 이번 고난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도 늘 깨어 있으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순종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명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 다 감당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마음이 심히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가르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늘 깨어 준비되어 있어라, 또 맡긴 것을 결산할 때가 온다, 남을 돌아보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이 비유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도 맡겨주신 사명 있을 줄 압니다. 이 상일동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늘 끼어있는 슬기로운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늘 주변을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의인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